할렐루야, 청소년부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지혜가 무엇이고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 지혜를 얻으면 무엇이 좋은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죠. 이제 실제로 지혜로운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알아보려고 해요. 함께 성경을 읽을게요.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학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많은 연예인들의 인터뷰를 보면 저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요 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사실 이 선한 영향력이라는 단어는 원래 교회에서 먼저 쓰던 말이에요. 세상과 이웃을 향한 바른 자세와 모습으로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 더욱 아름답게 변화되게 하는 것이었죠.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로운 삶의 모습 중 첫 번째, 바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이웃의 삶을 사는 것이죠. 성경은 곳곳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 바로 참된 신앙, 바른 신앙, 그리고 살아있는 신앙의 특징이라고 말해요. 사도 야고보는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야고보가 말하는 살아있는 신앙은 말만 하는 신앙이 아닌 행동하는 신앙으로 어려운 이웃이 곁에 있을 때 무관심하지 않고 손을 뻗어 사랑을 나누는 실천적인 신앙이었죠. 바울도 참된 신앙은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도 이러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해요. 그러면 목사님, 이웃 사랑이란 뭔가요? 너무 막연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웃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이웃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아마 여러분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교회 다니면서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같은 민족이니까 이웃이었지만 사마리아인은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이웃은 나라나 민족, 나와의 거리와는 상관없이 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강도 만난 사람처럼 모든 재산을 잃고 몸이 상하고 갈 곳이 없는 사람, 도움이 필요해서 나를 찾아온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이웃이에요. 동시에 이웃이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힘써 도운 사마리아인처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죠. 내가 도울 때도 있지만 내가 도움을 받을 때도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때 이것을 주의해라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먼저 나누고 돕고 베푸는 일에는 아끼지 말아야 돼요.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고 도울 때 의미가 있지 아까운 마음, 억지로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도 나에게도 또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지 못해요. 그리고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해요. 도움이 필요한 시기가 있어요. 나중에 내가 도움을 주려고 하면
그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죠. 지금 내게 도울 힘이 있으면서도 미루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외면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선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이에요. 이렇게 직접 돕는 적극적 의미의 이웃사랑도 있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이웃사랑도 있어요. 바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어려움을 당한 이웃에게 돕는 이웃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이웃에게 악한 이웃이 되지 말아야 해요. 이웃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거나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해요. 세상에는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는 사람도 있고 평안하게 사는 사람에게 해를 끼침으로 그가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악한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평안히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쳐요. 작은 예를 들자면 놀이공원에서 새치기 하는 것이 있겠죠? 여러분이 당했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너무 싫죠. 그러니 우리도 그러지 말기로 해요. 나를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요.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악을 행하지는 말기로 해요. 솔로몬이 말하는 이웃사랑을 한 가지 더 말하자면 다투며 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온유하게 대하고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해요. 저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참아요? 하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사랑은 악을 행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이에요. 요즘은 사이다 썰이라고 해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되갚아주는 것을 잘한 일이라고 말하는데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마땅해 보일 순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아요. 잘못한 대로 되갚아줘야만 한다면 우리 중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길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해요. 지혜로운 삶을 통해 복된 삶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게 이웃사랑이 계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도움이 필요한 일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망설이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돕게 하소서. 나의 욕심을 위해 다른 이에게 해를 끼치게 마시고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양보하고 배려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기보다는 선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중요한 광고가 있어요. 다니엘 청소년부를 담당해 주실 새로운 전도사님이 오셨거든요. 소개할게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 이주승 전도사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이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 앞으로 힘내서 또 즐겁게 함께 신앙생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되었어요. 주일 오전 11시까지 비전홀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여주세요. 새로 오신 전도사님과 함께 즐거운 청소년부가 되길 바래요.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추천 찬양은 이주승 전도사님의 추천 찬양이에요. 많은 은혜 받길 바래요.